누가복음 17장에 보자면 한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십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전에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그들은 40여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40일 동안 같이 베스다 들녘에서 또 게네사렛 호수에서 직접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장면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갈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뭔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물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바리새인이 물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여지게 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의 그 나라가 그 나라와 그 나라는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언제 임하는지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주관이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 생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단초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뭔가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셔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보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회개 체험, 임사 체험, 또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로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비로소 거듭남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럼 거듭난다는 것은 뭡니까? 니고데모가 물었던 질문처럼 어떤가?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런 육신적인 태생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자면 오직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진실한 회개와 분명한 믿음 위에 지어지는 거듭남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신비해서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지? 눈에 가시적인 것들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모양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람의 방향은 어떻게 아는 겁니까? 나무 잎사귀에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그 나무 잎사귀를 통해 바람이 불고 있구나. 짐작을 할 뿐이지 결코 우리가 어떻습니까? 확정지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와 같으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눈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고 니고데모처럼 정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외우고 있고 또 말씀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갔던 사람일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적하셔서 저녁에 야밤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적으로 말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마음에 꽂히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시작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진실한 회개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만이 그 나라는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보여도 어떻습니까? 회개는 했는데 분명한 믿음이 없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네 가지 밭의 얘기를 하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참 사람 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알곡과 가라지와 알곡과 쭉정이가 뒤섞여 있어서 진짜 알곡처럼 생각되어졌는데 가라지일 수 있고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 것처럼 저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문외한이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으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은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택함에 있어서는 그분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택한 자인지 아니 택한 자인지 불택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선과 악과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고 숨겨져 있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게 그것은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또 말씀하시죠. 그 비유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보이지 않게 확장된다는 사실이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 여기 보자면 이스트, 빵 조각에 이스트 조금 넣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주물럭 반죽 해가지고 이스트 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이걸 보자기를 딱 쌓아놓습니다. 그 이른 아침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 이른 아침에 이렇게 보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져 있어요. 하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은. 얼마나 부풀어졌는데 여러분들 이스트 조금 넣으면 이렇게 부풀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사단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시작되어지지 않으려고 미리 어떻습니까? 길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석가가 지나간 자리를 만들어 놓고 마호멧이 지나간 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지나가면 거기에는 풀이삭이 나지 않습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지금도 이슬람이라는 어떤가 거대한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려서부터 교육되어지고 체계되어지고 유대라는 종교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교육되어지고 체계화되어지다 보니까 삶의 모든 방편이 그런 종교적인 것으로 어우러지다 보니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으로 뿌리가 마르게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어떻습니까?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그 열기에 타져서 죽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되고 복 받고 모든 게 일사천리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복과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견뎌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환난과 핍박이 필요하느냐? 그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시금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으로 기운이 막히게 합니다. 아니 밑으로는 신앙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린 것 같았는데 세상의 염려, 재래의 유혹,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염려와 근심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는 남녀간의 치정의 문제이고 누구는 어떤 사랑하는 관계이고 누구는 사랑과의 네트워크라고 말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또 오게 되어지면 신앙의 뿌리까지, 신앙이 결실하는 그 모든 열매까지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알고 본 그 바위 밑에 숨겨진 바위의 상처라도 뚫고 가는 것이 말씀의 힘이고 신앙의 힘이고,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가는 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하게 소리 없지만은 그것이 확장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마귀는 알기에 이 세상 신인 마귀는 단 한 가지 모르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그것이 열매 맺고 발화되어져서 열매 맺는 이 사실을 어떻습니까? 아주 속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마귀는 딱 한 가지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마귀도 이 세상 신이라 했어요. 쾌락을 주고 권세를 주고 명예를 주고 복을 주고 어느 정도 자기 한계에 의해서는 할 수 있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지만은 이 세상 신이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무당 앞에 열심히 비면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해서 결국에는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자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면, 싸워 이겨 쟁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붙들려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는 어떤 이미 논밭 다 떼서 조카 롯에게 어떤가 다 띄워줬어요. 그러니까 너와 나와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미 갈라섰어요. 롯이 딱 볼 때에 어떻습니까? 요단 동편을 보니까 어떤가 소알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이므로 어떻습니까? 애굽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평생 여기 살아도 복받은 것처럼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도 좋은 겁니다. 5개 나라와 4개 나라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소작으로 이렇게 바쳤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자인데 너희 한번 뜨자. 그래갖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중동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속해 있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땅이 전쟁으로 인하여 초토화되어진 이 사실 앞에 의문의 분기를 일으키고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이 사실 앞에 그동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어떻게 알았느냐? 318명을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종들이 아니라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자들이었습니다. 양육그래서 어떻습니까? 길리우고 연습했다는 거예요. 연습했다는 것은 전쟁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내에 가서 야밤에 기습 공격으로 전면전으로는 이길 승산이 없으니까 야밤에 가서 어떤가 피아가 10분 되지 않은 그 야밤을 타서 318명을 입고 동맹부대와 함께 그 싸움에 그냥 완전 승리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인물을 만나죠. 의기양양해서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의의 왕이요 살렘의 왕이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주여 주여 만유의 주이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무되어져서 자기의 모든 10의 1조를 율법이 나기 전에 10의 1조를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소돔 왕이 딱 와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들은 당연히 네가 싸워서 승리했으니까 네가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가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하는 말이 뭐라겠습니까? 네가 나를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지극히 만유의 주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기에 네가 나를 치부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셨고 그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모든 재산과 전리품들을 다 소돔 왕에게 돌려줍니다. 이 전쟁에서 자기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318명의 정예 부대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믿음, 적어도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 저 파라오를 꺾은 하나님, 내 실수로 인하여 저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에도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 내 후대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에 자부심이 강해졌을 것이고 그 종들은 그 주인의 그 하나님을 오로지 경배할 줄 알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종교적인 생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쟁취하고 이기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지는 자의 몫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내시면서 여전히 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울분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를 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른 자의 몫이 아닙니다. 빼앗고 쟁취하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뭔가를 남의 물건을 빼앗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저 세상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식이라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13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 속에 역사되어진다는 것이죠. 파포스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제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세르기오 바울로스라고 하는 총독이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바울 일행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는 여보고 요거는 여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갖고 계신 분이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새 생명을 주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옆에 이렇게 점치고 막 박수 무당한 사람이 보니까 별소리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주인이 막 스폰지 물 빨아들듯이 딱 듣고 있으니까 여기 배가 받는 거 어쩌니까 막 방해질을 하고 박해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내 눈이 머리지어다 이 약한 놈이 좋아. 그러니까 그 말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악의 나라를 그냥 딱 갈아쳐버립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파포스, 키프로스 섬에 임하게 되어지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의 그 보고서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핍박받으면서 연약한 것 같고 그냥 모자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어지고 확장되어진다는 보고서가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생주의로 작정된다는 다 받아서 어떤가 다 믿고 어떤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그 보고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지금도 그 나라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울 것인가? 느헤미야서 3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성루가 파괴되어지고 성벽이 와르르 다 무너졌죠. 수룹바벨 때 와갖고 성전 세워놓고 어떻습니까? 에스라가 와서 이방인 결혼을 다 해지시켜버리고 야 똑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 하면서 다 이혼시켜버리니까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위자들이 다 이혼당하고 친정집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그 친정아버지와 그 친정 오라버지가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언제는 결혼하자고 하고 결혼해하고 다 뭐 하나님이 누구신데 가정을 이렇게 깨냐 라고 하면서 너발내발 하면서 그들이 한 뜻이 되어져 갖고 예루살렘에 에이 새끼들 말이야 라고 하면서 성벽을 불태우고 다 헐어버리고 뭐처럼 그렇게 세워놨건만 70년 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이 사실을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듣고 나서 자기 친척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이 와르르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4개월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눈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아니 세워놨는데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했는데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아닥사상 앞에 한 번 가는 하나님 앞에 구실이 있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4개월의 여정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어떻습니까? 왕 앞에 포도잔을 딱 따르는데 얼굴에 수색이 가득해요. 수색은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반역이요. 그러면 목을 내놔야 돼요. 딱 보니 아닥사다 왕이 보니까 이 기쁨으로 따라야 할 술 맡은 간원장이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게 따르고 있으니 네가 땀만 품고 있는 거야? 그래 그때 딱 느헤미야가 왕이 잠깐 목도하고 잠깐 1초 동안 목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기도하는 것은 4개월의 긴 기도의 가장 엑기스가 그 1초의 기도입니다. 그게 뭐 대놓고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까? 내 동족들이 저기에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다 세워놨는데 성전도 세워놓고 성벽도 나름대로 세워놨는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LA 폭동들 아시죠? 깜둥이들이 막 한국인 상점들을 다 없애는 것처럼 그렇게 폭동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래서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도 다 해파되어져서 이러하는데 같은 동족으로서 제 마음이 어찌 안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이러한데 제 마음이 어찌 수색이 없으리? 그러면 어떻게 해주리? 라고 했을 때 그때 왕비가 다 같이 참석하고 있었어요. 예, 저를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보내서 그 기간은 한 12년 주시면 제가 완전히 세워놓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왕비가 있으니까 어떤가 쫌생이 보일까 봐서 어떤가 그 정도야 왕 앞에서는 김인간이 아니지 않겠습니다. 그럼 뭘 줄이? 알아서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벽 재건하는 모든 물자와 군사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덤으로 안고 어떤가 딱 와서 돌아오자마자 어떤가 자기가 총독으로서 권세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밤에 낙타 한 마리와 종 한 사람을 데리고 무너졌던 성벽을 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 돌아가요. 어디가 무너졌습니까? 어디가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동족들을 세워놓고 내가 총독으로 왔으나
내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않냐고. 이 일들을 내가 보수할 뜻이 있으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랬을 때 두고와의 그 귀족들은 어떤가? 해봤자 이제는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해봤자예요. 두고와의 귀족들은 반대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총독으로 왔으니 당신이 할 바에 우리가 힘내서 돕겠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내가 계획을 이미 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일들을 하면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내가 다 커버치고 할 테니 나를 도와서 이 일들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 지도자들이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느비딘, 딱 일본은 느비딘 사람들이 성전에서 물 깃고 장작 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딱 나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민들도 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할로웨스의 아들 살룸, 예루살렘의 절반을 치리하는 그 어떤가 정치가였는데 이 사람이 하겠다는데 옆에 있는 딸들이 수많은 딸들이 있는데 이 딸들만 그 건축에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혼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이전에 타락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도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너와 내가 따라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연약한 손길 하나하나를 다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다 할 수 없어요. 1,000원짜리 헌금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쉽지 일관되어져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가 성격이 어떤가 지어져 가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방해 세력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데 야 여호가 있으면 그게 올라가겠다 이 새끼들아.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합니다. 또 여자 선지자를 통해서 그 거짓 예언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와서 죽여버리려고 사마리아 총독들이 죽여버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언이 거짓된 것을 알고 어떤가 사마리아는 오노 평교에 와서 오노 안 갑니다. 안 속습니다. 그런 방해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또 경제적인 공황까지 와버렸어요. 노비로 팔려가고 그 모든 문제를 너희면은 잘 처리하게 되어지고 52일 만에 그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은 벽돌 쌓은 거 아닙니다. 이만한 3톤, 5톤 되어진 그 돌덩이를 기둥 위에 올려서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힘의 한계. 그걸 어떻게 쌓겠습니까? 3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못 쌓는 겁니다. 근데 각지 자기 집 앞에나 자기 구역 앞에서 또 한 사람 더 참여하게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 낮에는 어떤가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어떤가 그 성벽을 쌓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우리는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하나로 그것을 쌓기 시작하는데 52일 만에 정확히 그 성벽을 재건하는 보수하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졌던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무너진 것들이 너무 많고 내 자신 안에도 내 심령 안에도 무너진 그 성벽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그냥 마음대로 통과하고 마귀 새끼가 마음대로 통과하고 있고 귀신이 우리 속에 그냥 마음대로 통과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잡고 내 육신을 잡고 성벽이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것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제가 아까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집에서 길리고 연습을 했는데 어떤 것을 연습을 했느냐? 칼 갖고 적을 죽이는 방법을 했어요. 우리에도 검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한 자들과 악한 영들의 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도 필요하고 구원의 투구도 필요하고 진리의 허리띠도 필요하고 평안의 예비된 신발을 신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진짜 싸우는 것은 칼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귀신의 세력을 무엇을 갖고 우리는 싸우겠습니까? 마귀의 세력을 끊임없이 우리의 무너진 성벽 안에 그냥 들락달락하고 우리의 생각을 잡고 우리의 말을 잡고 우리의 마인드를 잡고 막 추락추락 해버리는데 뭘 갖고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 검 가지고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외치며 선포하고 무찔러 이겨야 합니다. 무릇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을 했던 것처럼 이런 이 마음이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래서 말씀으로 쌓아야 되고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의 카테고리와 알레고리 안에서 머물러서 계속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늘 보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늘 크기만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덮고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피고 기도하는 것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요 만나요 은혜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깃발을 한번 꽂아볼 수 있는 귀한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벽을 쌓는 거예요. 이러할 때 오늘 우리는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놀라운 어떤가 성벽에 담벼락에 쫙 서 있으면 마귀가 들어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진 성벽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무섭기 때문에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벽이 뚫려진 상태에서는 여우 새끼도 오고 귀신 새끼도 오고 마귀 새끼도 오고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이 들락달락 해서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져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셔서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왜 내 속에서 내 심령아 내 속에서 낭망하고 낙심하는 거? 내 혼아 너는 담대하고 강할지어다.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한테 자기가 자기에게 말한 것 어떻게 보면 어떤가 정신병자가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은 그렇게 외쳤어요. 왜? 그 방법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신령한 다윗이 알기 때문에 내 영혼아 어찌 내 속에서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자기 영혼을 명령하며 하나님 앞에 끄집고 가는 정신병자가 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법.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